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 또 우리나라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해가 2번 있어요. 다시금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새해가 되면 청지기 주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지기 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지기 주일은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임원으로 그렇게 새롭게 임명을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큰 의미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탁 관리인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이 청지기는요, 종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종들도 관리를 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주님에게 이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청지기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10절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청지기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청지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주인께 아니라 내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또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것이고, 이것이 착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은요,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재물도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켰지만 그 건강도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또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떠나버리면 그들과는 상관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이런 지식을 다 담아둬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니요, 그래도 내 것입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고요. 내 건강까지도 내 것이고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가족,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우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가 지혜로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고요. 또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 말자. 탐내지 말자. 이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만지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돈 세는 기계가 있어서 돈을 세지만 예전에는 돈 세는 기계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다 셌잖아요. 은행원들은 하루 종일 돈을 받고 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은행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은행원인 것이죠. 그 돈이 어떻게 그 사람 돈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돈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악한 은행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이 되어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을 우리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용할 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좋은 일을 하고 또 뭐 남에게 선을 베푸고 그러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나에게 감사하라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겠습니까? 11조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 11조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청지기구나. 내 것을 왜 자꾸 너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시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선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행을 하는 그 청지기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연말까지 살아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요. 또 물질도 관리하고 내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선한 청직이구나 하시고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사는 존재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내 거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요, 기본 목표가 뭐냐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행복해야지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기본 사명은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기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주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 여러분 부하지간이랑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에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기쁨이 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그 사장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직원일 거예요. 내 상사가 뭐라 얘기를 하든 그런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열심히 하자. 상사의 어떤 의도를 묻지도 않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직원을 보면 그 직장 상사는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생각하니 내가 든든하다.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러면서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그 상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봐서 적당할 때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사가 시키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또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저분이 명령을 할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을 볼 때 그 직장 상사는요, 마음에는 그 사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다음 승진은 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우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가는 진입로를 아말렉이 가로막았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그냥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들이 재산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큰 재산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데 이것을 왜 죽여?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 그리고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찾아와서 왜 진멸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 소리는 뭐냐라고 그렇게 대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텐데 못하러 죽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 없어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짐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인데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이제 악신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그를 괴롭히고 또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조금 더 아끼고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조금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청직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잃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가 갖는다고 해서 기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그것이 귀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돼가지고요. 주인의 명령을 하는데 주인님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악한 청지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의 의중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개 피조물인데 먼지 맛도 못한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예,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한 푼을 더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1000배, 10,000배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청지기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창조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몇 번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끝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청지기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번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이런 굳은 결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하세요.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종말론적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올 한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마 목표가 있을 거예요. 소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정말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길을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고요. 그럴 때 물질도 태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소원은요, 우리에게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고 누구는 말씀을 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안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도 다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사는 동안은 좀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매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치 있고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두껍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여러분 종말이지만 내가 가는 것도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종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지만 그것은 큰 의미에서 종말이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이 갈수록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종말을 향해서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다한 죄를 짓습니까? 그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대충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질을 하다가 어떤 조금만 칼에 살짝 베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프다고 호흡 불면서 그죠? 약을 바르고 쌈매고 매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뼈를 자르는 그런 수술을 해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참 안 됐구나.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만 하지 말고 네 몸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예요. 여러분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 간의 갈등이 없이 화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용돈을 많이 줄 때입니까? 선물을 갖다 줄 때입니까? 물론 기쁘죠.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위에 있게 그죠? 서로 위에가 깊어서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요. 또 힘들면 함께 해주고 그럴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어떻게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요.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도 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 사람 보는 것도 싫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반드시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 형제님들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만나도 사랑해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집사님이 싫은데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세상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데 왜 세상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원수 그러면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 거꾸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부터인데 하나님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행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던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멸망의 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동안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2025년 올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언제든